할렐루야. 한번 우리 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옥토가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성도님은 결실합니다. 예,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오늘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이죠. 벌써 한 해가 거의 다 기울었어요. 교회는 여름 수련회 끝나면 한 해를 거의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가는 시간들입니다. 바빠지는 계절이 되겠죠. 또 제법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고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그러나 남은 시간도 여러분의 건강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그날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말씀 전하셨던 그대로 그 배 그대로 타시고 건너편 갈릴리 이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사역하시면서 피곤했던지 예수님은 고물에 배 그 뒤편에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는데 노를 젓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풍랑이 심하게 부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파도가 그냥 배 안에 가득 물이 들어왔어요. 배가 침몰하게 생기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죽게 되었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태평하게 잠을 주무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니까 즉시로 그 노도와 같이 일어났던 풍랑이 잔잔해지고 삼킬 듯 일어났던 파도가 고요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의 포커스는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설명하는 것이 어디냐면요. 설명하는 책이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아니 내가 살아서 그러는데 뭐가 죽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뭐하고 살까요? 자연스럽게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풍습, 이 땅에 일어나는 뭡니까? 이런 유행에 아주 민감하게 거기 반응하면서 그 유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인간의 상태를 굉장히 에베소 2장에서는 인간의 영적 상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너무너무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인간은 생물학적 죽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날 때 영적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간은 이 세상 풍습을 쫓아 살아요. 이 세상 풍습,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주일날 분주하게 바쁘게 세상 가는데 거기 가는 거예요. 이 세상 풍습을 따라 사는 거예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면 그것밖에 몰라. 자연스럽게 그것밖에 몰라서 영이 죽은 사람은 육체의 쾌락과 육신 그것밖에 할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영이 죽은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신분이 공중 권세 잡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삽니다.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 아래 신분에 산다면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죠. 그러니까 일생 동안 돈 번 것이 돈이 저주가 돼요. 하나님을 떠나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어서 돈 버는 것은 저주입니다. 명예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권력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다면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분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산다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려면 그야말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공중권세 잡는 자를 따라 이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 사단의 종로 타고 사는 사람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인간을 끌어내고 이런 속박에서 건져내고 살려낼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은 참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증거로, 인간은 여러분요 다 죄 아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참 인간이시지만 죄 없다는 증거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죄 없다는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계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는 책이, 내용이 오늘 본문만큼 이렇게 잘 설명하는 데가 또 없어요. 너무나 잘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오늘 이 세상은 여러분요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에 다 고통하고요, 정말 지금은 너무너무 어려운 때를 만났어요. 정말 어려운 때를 만났죠. 우리는 물 쓰듯이 하고 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쓰면 큰일 나요. 터키하고 요르단하고 이제 전쟁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물 때문에. 왜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버렸어.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유브라데스 강이 말르면 저기 러시아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계시록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계시록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세상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20세기는 석유 전쟁이 있어. 전부 다 중동이 하얗고였어. 그러나 이제는 이미요 물 전쟁입니다. 사하라 사방 밑에는 전부 다 물이 다 말라버렸어. 중국도 곳곳에 물이 다 말라요. 지금 세계 도처에 물이 이미 말라. 그래서 중국하고 인도가 지금 또 붙게 생겼어요. 왜? 물 때문에. 이미 어떻게 보면요, 이런 재앙을, 인류의 재앙을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앞으로 갈수록 인간은 계속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네. 한국 교회가 그래서 또 무너졌고. 자,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그래서 인간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지 어떤 단체, 어떤 교단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해하는 것은 나의 구주가 누군가입니다. 정말 나의 구주는 나를 전 멸망에서, 사단의 손에서, 죄의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신 이는,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돌아가면 예수 믿는 성도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저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오래 예수 믿었을 텐데 풍랑 많이 겪었어요. 욥도 까닭없는 풍랑을 어마어마하게 겪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풍랑을 겪었는지 모르죠. 다윗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요, 왕자를 찬탈하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자다가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맨발을 벗고 궁전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눈물을 흘리면서 기드론 시내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시므이가 야, 개 같은 나이사 막 그러면서 욕하는 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쉽게 말하면 비서실장이 왕이여 저자의 목을 당장 치리까. 얼마나 왕에 대해서 욕을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가만둬라. 저것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거다. 아들 압살롬이 했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풍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요. 자, 35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이르셨어요? 예수님이 이르신 거죠.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이 배 안에 오늘 이 배가 저편으로 건너갈 것을 누가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잘 믿으려고 또 교회가 시킨 대로 했는데 때로는 어려움 만나는 거예요. 저도 주의 종으로 살면서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말씀대로만 산다는데 너무너무 어려움 많았어. 인생 어려움 많이 겪었어. 고난 많이 겪었어. 질병도 많이 겪었어.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시지 말고 하면서 그냥 건강하신 분이 있다면 그래 할렐루야 그냥 끝날 텐데 지금 사실 평생 뭡니까 면역 억제제를 맞아가면서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건 쉽지 않는 얘기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면역을 올려야 살아요. 그러나 장로님은 지금 면역을 내려야 되는 입장.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건강이 반대 얘기란 말이죠. 쉬운 얘기가 아닐 거예요. 쉬운 얘기. 근데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 이 말 이렇게 딱 기도를 시작하는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굉장히 제가 은혜가 됐어요. 아주 그 진정성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 장로님이 인생에 간이 망가져서 자식 간을 떼어다 붙일 걸 누가 알았어요? 인생은 살다 보면 예수님 명령과 장로 됐으면요. 뭐든지 돈도 잘 벌고 뭐가 잘 되고 뭐 그래야 될 텐데 안 그런 적이 많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살아나오면서 보니까요. 너무너무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질병. 여러분 제가 지금 왼쪽 왼쪽 폐가요. 3분의 1은 없어요. 제가. 오른쪽 폐도 밑단이 없어. 저는 전에는 뭐 내시경 같은 거 안 해봐도 몰랐어요. 구체적인 검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상태로 가지고 호흡을 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한다.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아니더라니까요. 네. 예수 믿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인생의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 아래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원수가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땅에서 끊임없이 개입하는 이 땅에는요. 누구도 이 땅에서는 풍랑을 피해갈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 풍랑을 건너가면서 인생의 목적들을 양육하면서 어떻게 이겨가느냐인지 피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왜 거기 풍랑이 납니까? 여러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신 거죠. 자 36절 같이 갑니다.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보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네, 다른 배들도 지금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배들도 다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그대로 그냥 모시고 간 거죠. 자 37절 갑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광풍이 불어서 배에 가득하게 됐더라는 거. 여러분 배가 물이 가득해 버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위기를 만나는 거죠.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는 굉장히 깊은 바다고 이 풍랑이 센 바다가 아니에요. 사실 육지 호수인데 엄청 크니까 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 사면이 갈릴리 북부는 사면이 전부 다 산이 돼가지고요. 이 산의 기온에 따라 온도 변화에 따라 굉장한 바다의 그 노을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갈릴리. 예수님이 지시하고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인생에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풍랑 또 경제라는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올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위기 때 영적 상태가 뭐냐는 것입니다. 자 38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네, 지금 제자들은 풍랑이 무섭게 일어나는 현실만 봤어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편하게 지금 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지금 뭐가 일어납니까? 곧바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절망이 죽게 됐다 절망 나오는 거예요. 또 왜 우리 안 돌아보십니까?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주무고 계신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낙심이 돼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나와 함께 안 한 것 같고 절망이 일어나요. 원망이 일어나요. 불평이 일어납니다. 내 혼자 고난당한 것처럼 보여요. 내 혼자 고난당한 느낄 때 얼마나 인간은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깊은 슬픔을 느끼고 깊은 절망을 느낍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40대 남자 4명이 어디 펜션에 가가지고 같이 동반 자살을 했어요. 40대 남자들이. 여자들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우울감 때문이라고. 근데 거기다 전부 다 유서들을 써놨어. 근데 이런 일들이 또 툭하면 칼 들고 나가서 뛰어나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연적인 어떤 이런 뭡니까 지금 시대의 재앙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인간들이 다 파괴됐다. 인간이 파괴된 게 나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툭 건드리면요 전부 다 분노가 충만해버려요. 교회 헌신해 이거 하기도 사실 옛날같이 어려운 거예요. 왜?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시대가. 점점점 이제 좋은 말만 해줘야 되고 자식이고 가족이고 누구면 저도요 이렇게 우리 집에 왔다 갔다 길 가면요 젊은 놈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학교 갔다 와가지고 우리 집 앞에 다 담배를 피우고 서 있어. 우리 집이 담배 피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사면이. 문 열어보면 어떨 땐 담배 냄새 너무 많이 나. 그럼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안 돼.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들 보기에 저 할매 한 주먹이면 날려버릴 것 같아. 그러겠죠. 그럼 아무 말 않고 문 닫고. 참. 제가 웃기는 소리인데 한 번은 비가 오는데 아침에 이제 제가 파란 이 저기를 입고 타기천을 걷는데요. 다리 밑에 어떤 남자가 하나 서 있더니 누워있더니 보니까 신발 다 벗고 얼굴이 시커매요. 내가 그러고 이제 혼자 아무도 없어요. 아침 8시에 내가 걷는데 없으니까 자꾸 쳐다보는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제가 비옷을 입었으니까 모르잖아. 근데 걸으면 남자 같잖아요. 등치는 조그마니까 남자분이 자꾸 쳐다봐. 근데 순간 내게요 두려움이 확 오는 거야. 그럼 막 가는데 쳐다봤어. 내가 뒤돌아. 그러니까 그 사람 서서 또 쳐다봐. 한참 갈 때가 쳐다보니까요 문제는 갈 때는 지나갔는데 어떻게 더 돌아갑니까 거기. 그래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한참 오다가 예수님을 결박하기 시작했죠. 주님 정선자 마음에 평강을 주옵소서. 정선자 마음은 평안할지어다. 그러고 왔더니 어떤 그 사람은 저기 앉아있고 다른 남자분이 하나 앉아있더라. 그래서 제가 뒤는 왔다니까요. 그래 그다음부터 이게 캄캄할 때 혼자 가면 큰일 나겠구나 싶더라. 주제종이라고 여러분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시대가 그래 시대가. 할렐루야. 괜히 옛날에 싸움 붙으면 니들이 왜 싸우는데 지금은 큰일 납니다. 그거 하면. 사람들이요 이미 완전히 악한 양들이 다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악한, 그래서 악한 원수가 사람들의 영혼과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요 마음이 그냥 바다의 이 파도처럼 요동치고 사람들의 감정이 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깊은 고립감과 깊은 좌절감과 깊은 낙심과 깊은 슬픔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해요. 우리 최인숙 권사님이 지난 주일날 이렇게 다리를 보여준다 보니까 새카매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더니 갔는데 내가 밭에서 뭘 뜯어왔는데요. 제가 들고 가면은 목사님은 물이라도 차라도 막 갖다 노인이 힘들 것 같아. 내가 요한전사 보냈어. 그랬더니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줬으면 좋은데. 그래서 권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니까 백혈 치수가 나빠지고 골수가 나빠졌고 거의 백혈병이에요.
그래 큰 병원에 빨리 가라고. 그러면 저도 옛날에 온몸이 멍이 들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백혈병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노인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나 싶어서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점심 같이 먹고. 그래서 권사님 병으로 돌아가시려면 진즉 돌아가셨다. 걱정하지 마라. 뭐 의사들 수치가 백혈이 어떻고 저도요 몇 년 전까지 백혈이요 2000 밑에였어요. 제가 4000 올라간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뒤부터 내전 그게 몇 년 안 됐어요. 그리고 내가 검사 안 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수많은 질병을 왔지만 다 물리치고 이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노인 좀 올해 77이라는데 노인이잖아요. 얼마나 혼자 두렵고 내가 이러다 얼마나 염려가 많이 되겠어요. 얼마나 또 외롭고. 그래서 제가 찾아간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요 목사기 때문 아니고요 뭐 누구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영적 상태가 뭐냐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이 평소에 원망, 낙심, 불평 이걸 늘어난 사람은요 바로 드러납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된 거 안 돌아봅니까? 왜 편하게 주무십니까? 지금 이 불평이 나버렸어요. 이게 그 제자들의 영적 상태.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뭡니까 폭풍 가운데 뭡니까 이 그 바다를 잠잠케 하는 사건은요 첫째는 뭐냐면요 제자들 테스트입니다. 제자들 영적 상태 테스트예요. 왜? 따라다니면서 소경이 눈 열린 거 봤잖아요. 문둥병자 깨끗해진 거 봤잖아요. 또 안진병에 이런 거 봤잖아요. 손 마른 사람이 바르게 된 거 봤잖아요. 왜 보여줬을까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설명했어요.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지금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데 막상 자기들의 문제가 오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원망, 절망, 낙심, 불평 그야말로 아주 원불교 신자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원불교 신자로 바로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같이 갑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네,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두려워요. 서로 말을 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요 원불교 신자 한 명이 딱 있어가지고 원망, 교만, 불평, 낙심, 절망을 떨면요 이게 서로 말해. 새끼를 붙잡고 야 아버지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됐구나. 그 새끼 죽이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서로 말하면 죽여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니까 이 배 안에 지금 절망이 가득합니까? 희망이 가득합니까? 그 배 안에 전체는 죽음의 세력이 딱 장악해버려요. 서로 말하되. 여러분 서로 말하는 말을 무슨 말을 듣고 삽니까?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듣고 삽니까? 교회 안에는 성도를 만날 때 희망을 불러일으키고요 교회 비전을 심어줄 이러한 서로 말함이 일어나야죠. 낙심을 말하고 절망을 말하고 불평을 말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버리면요 그 성도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정 안에서 만일에 아빠가 잘못할 수 있어 엄마가 잘못할 수 있는데 한쪽이 계속 말하면요 누가 죽냐? 자녀가 죽습니다. 왜? 그 배 안에 같이 타 있거든요. 그 인생의 배에 같이 타 있어. 그 배가 침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이라는 게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만남을 하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했던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그렇게 돼버려요. 이게 제자들의 영적 상태였겠죠. 그래서 위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무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들을 쫓아냈으면 이미 제자들은 봤어요. 그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던 세상에 오실 구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 봐버렸어요. 여러분 피곤해서 주무신다는 말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은 연약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주무셨어요. 그러나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니까 즉시로 고요해진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따라합시다. 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 되신 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런 기적과 우리 인생의 기적을 만나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육하는 게 목적이에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일단 거기서 탈락을 했어요. 한계에 부딪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이 눈 떠지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풍랑을 향해서 따라합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안다면 그 이름의 권세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질병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다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았어요. 히브리 11장 보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과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배 안에 주무신 것 같은 예수님 깨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한 사람만 이 가정을 향해서 가정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가정의 침을 당했을 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운다면 어떻게 깨웁니까? 소리쳐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 그 말씀을 힘입고 인생의 문제를 이겨가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살아나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물질이 잘 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죠. 그게 저주입니다. 왜? 아까 제가 예배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저주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서 무너져 버려요.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은 언제 오느냐?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떨 때 딱 자다가 눈을 딱 뜨면요 항상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데 두려움이 확 엄습할 때가 있어요. 제가 비 옷 입고 걸어가는데요 남자 하나가 쳐다보는데 왜 두려움이 와요? 제가 그 사람을 두려워. 내가 그 사람을 잘못했습니까? 무슨 내가 빚을 졌습니까? 두려워할 하나 없어. 근데 두려움이 확. 이 본질적 두려움이 뭔가요? 여러분 인간에게 두려움은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두려움의 배후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우울증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이 고립감을 깊이 느끼고 밖을 못 나가요. 그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잡혀 벌벌 떠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예배에 나와서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고 웃고 강단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거 정말 여러분이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둔형 애토리에 정말 외로운 늑대라고 그러죠. 그렇게 지금 살아간다니까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온지도 몰라요. 자꾸 어떤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아요. 아니에요.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갖다 놨어. 사단이 갖다 놨어. 그게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관계로 보여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같이 우리 부른 찬송 가사 그대로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오늘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할 때요 단순하게 바다를 향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미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개입하고 있으면 오늘 찬송에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살아가는 문제 속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했을 때 악한 영이 개입을 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만큼 두려움에 떠는 시대가 없어요. 등치가 큰 남자들도 두려움에 벌벌.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늘 보면요 막 다리를 벌벌 떨고 있는 사람도 많아. 너무너무 오늘 이런 시대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루하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려움의 정체는 창세기 3장 사단이 주는.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인간이 겪게 되는 최고의 고통이 바로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기본적으로 압니다. 자, 성경에 메시아가 갈릴리 바다에서 죽는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메시아가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조금만 알았다면 제자들이 벌벌 떨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바다에 죽는다라고 됐다면 벌벌 떨어야 돼요. 왜? 아이고, 그리스도 죽을 때 같이 죽겠네 하는데 한 군데도 없어. 다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이미 예언해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지금 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이 땅의 문제들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원망, 불평, 낙심, 이걸 온 사람에게 다 영향을 줘버려. 내만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나눌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에요. 우리는 놀라운 분을 만났어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이 이 말 설명해도 이해할 수도 없는 분을 우리는 만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원수의 손에서 해방을 받고 멸망의 지옥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죠. 자, 그리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뒤엎으려고 그럴 때 바로 명령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려움은 현실을 보면 두려워. 믿음이 없으면요, 현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에 잡힙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41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네,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자,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시작. 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은 기적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은 당연한 일. 기적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눈을 뜨고 본다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우리의 참된 구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저주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하늘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방에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나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이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질병 가운데 있는 자 같으나 질병이 우리를 삼킬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속량받은 자들이에요. 노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누구시길래 저렇게 다 순종하는가? 만물이 그 앞에 다 순종해요. 그리스도의 권세로 세상을 이길 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세상을 이길 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합니다. 시작. 다른 일에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우리에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풍랑 가운데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시급하게 다음 주 흩어지는 교회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두려움에 잡혀 있고요. 세상 딴 거 잡고 속삭된 거 딴 사람들 말 듣고요. 신앙 다 무너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도 신앙 무너지고요. 똑같이 풍랑 만나 사는 거예요. 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긴박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있다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사는가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도 두려워 떨어요. 아이들도.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이 지옥 권세 신물이 마귀 자녀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두려워 벌벌 떨겠습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 영적 상태가 저주받은 상태잖아요. 돈이 있지만, 권력이 있지만, 명예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저주예요. 그거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영혼을 향해서 전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뭐라고 하는가? 내 집을 강건해서 갖다 채워라. 왜? 와야, 교회 와야 사니까. 강건해서 채우라는 거예요. 사단이 개입한 교회는 무너뜨리죠. 네, 교회는 그만큼 구원받을 영혼들이 돌아와서 채워야 될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랑 만난 자에게 전도하십시오. 복음 전하십시오. 열매는 누가 맺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만든다. 뭐 개인 얘기에서 내가 오늘 안 오셨네. 우리 홍서희 집사님을 보면은 저 참 감사해요. 신승환 성도님이 너무너무 암이 많잖아요. 지금. 그 신승환 성도님 몇 년 동안 집에도 모시고 왔다 그래서 말씀 듣게 만들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부인데. 그리고 어떻든 전도했어. 그 다음에 조카 오늘 왔어요. 조카 이제 또 데리고 왔어. 어쨌든 간에 복음 듣게 하도록 그렇게 또 뿌리를 내리게 하더라고. 몇 년 동안 제가 하는 거 보면서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운 거예요. 이 영혼을 그 사랑하는 마음. 교회 와서 자기가 복음 받고 교회 와서 교회가 우리가 이 건물 이쪽으로 하고 사고할 때도 그분도 그렇게 넉넉한 분이 아닌데 제가 볼 때 제일 헌금 많이 했어요. 몇 천만 원씩. 자기 힘껏 했던 분이세요. 그러나 한 번도 자기 생색 내지 않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풍랑 만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두려움에 보는 눈이 있습니까? 오늘 모든 성도님들 그 눈이 열려져서 풍랑 만나 두려움이 떠는 정말 믿음이 식어버리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